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사건은 곧 예수 사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 세계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 그죠? 주중에 옥자라는 영화를 또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했죠. 이 옥자라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봉준호 감독이 그 설국열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기사도 함께 읽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 지금 현재 그 봉준호 감독과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영화 배우들 가운데 세계적인 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진짜 천재다.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이 사람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감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출연했던 연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 싶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설국열차를. 근데 별반 SF 영화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영화였다. 오히려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떤 SF하고는 너무 좀 초라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였구나 싶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에 대한 그 연출 의도,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사를 보고는 읽으면서 제 몸에 전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천재일 수밖에 없구나.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했던 사람들이 그 전 세계를 도는 그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에 사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양 가까이 되는 기차 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머리까지, 그죠? 그래서 이쪽 끝에는 그 흔히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되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제일 앞쪽, 그죠? 그 앞쪽에는 아주 금수저들,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요. 그 안에 온실을 재배해가지고 그 재배해서 신선한 음식들을 먹고 있고, 제일 밑에 칸에, 제일 끝에 칸에 있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셨네요. 뭘 먹고 사냐면 영양바를 먹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영양바의 재료를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스포일러입니다.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크리스 에반스라고 아시죠?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이 주인공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반란에 주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칸에서부터 제일 앞에 칸까지 이렇게 옮겨가는데, 딱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면, 저는 몰랐는데 영화의 극상에 봉준호 감독이 철저하게 의도한 게 있답니다. 제일 끝에 칸에서 리벨,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항상 카메라 앵글을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잡았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위쪽 칸에서 금수저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뭔가를 행할 때는 항상 카메라 앵글을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잡아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크리스 에반스 그 주인공이 점점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제일 앞자리에 이제 가게 됐을 때, 도달했을 때에 이 사람이 고개를 아래쪽으로 돌립니다. 이 깊은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가지만 또다시 밑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굴복시키는 그런 어떤 인간 본연의 그 중심, 그 마음들을 이런 앵글들로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같이 찍으면서 들었던 이 연기자들이 이 사람은 천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혀 몰랐는데 이 감독의 이 설명을 통해서 영화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 개인적이고, 그죠? 경험적이고, 그래서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오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령하면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에 방언이 먼저 떠오르시죠. 굉장히 열렬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막 나뒹굴고 막, 그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막 어떤 집회 같은 데 보면 손을 이렇게 탁 대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저희 때 막 경배와 찬양 이런 거 기억나시죠? 저는 경배와 찬양 9집 녹음에도 제가 가담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 집회 가운데 그런 막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친구들이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신앙이 되게 뜨거웠던 때였거든요. 저도 저 신비로운 경험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주섬주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안주하면서 기도하는데 나가 떨어지는데 나도 넘어지겠지. 저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걸어가면서 혹시 넘어질 때 제가 몸이 무거우니까 머리를 안 다치도록 좀 주위를 살펴가면서 넘어질 준비를 하면서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가 훅훅 합니다. 넘어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는데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눈을 떴는데 다 넘어져 있는데 제만 서 있는 겁니다. 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그러고 내가 나를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뜨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안 넘어지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었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우리도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문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의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도구도 아니고요. 성령은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그런 신비로운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귀에도 들렸고요, 눈에도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성령께서 만지셨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고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오래전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갈라진 인류의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의 순간이 바로 이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열방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이 선교의 시작의 신호탄을 울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은 계시의 완성을 보고 있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신비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군중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시작되어집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서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강렬하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베드로의 한순간이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 요정이 자꾸 추궁하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비겁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중을 향하여서, 퍼블릭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다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혼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제자가 다 같이 서서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흩어졌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금거 작전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향, 그분의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베드로의 이 담대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이 이 베드로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예,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령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방언도 못하고, 네, 그죠? 특별히 받은 은사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일부의 표징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존재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것. 영접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그 뜨거운 연민, 그 긍휼, 그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향해 품으셨던 그 거룩한 분노들, 세상을 향해 품으셨던 그 단호함과 담대함과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으셨던 그 거룩한 그 열정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하죠. 번민하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절하게 무력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자신 안에 그 영적인 진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감히 맺을 수 없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정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분별력입니다. 명확한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바라봐도요, 기적을 바라보아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동일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다, 정신이 혼미해서 저 사람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릇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삼시기 때문에, 삼시는 오늘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시간에 술 먹는 사람들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호했던 것들, 선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이십니다.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453장의 가사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찬송의 가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3절 가사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아주 몇 번씩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거운 그런 새가족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드니대 법대를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 서적들도 보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조사해왔던, 공부해왔던, 준비해왔던 그 신학자들의 논쟁들, 이 친구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논쟁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논쟁했던 그 논쟁의 결과 끝에 합의되었던 그 결과를 이 친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깜짝 놀랐죠. 전혀 신학적인 그런 신학 서적을 읽지도 않은 배경이 전혀 없는 친구에게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이 친구 가운데 가득한 그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고백하는 것들도 들었군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영께서 그분 안에 거하실 때에 구분하게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요엘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갑자기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문득 외우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생각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씨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에 앉으실 분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까마득한 후손에게 다윗이 무엇이라 그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냐면, 이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오늘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그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냐면, 16편에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회복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던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또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통찰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무식한 베드로가 도저히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고백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이때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역사가 해석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이 이해되어지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미래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곳곳이 숨어 있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히스토리,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졌던 그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열매로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과 사건들과 일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해지고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내주하시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성적이 되고 상식적이 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짧은 설교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리고 사역,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또한 이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들 없이는 성령 사건이 있을 수 없고, 성령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도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이기주의의 그 죄가 퇴산이 되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죽음보다 크신 분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붙들릴 수 없는 분이셨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 가운데 거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일생들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퍼블릭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사건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그 놀랍고 그 귀한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크고 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시켜 주셨다,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성령의 사건은 바로 예수의 사건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강림,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이 귀한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하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요, 파리해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욱하고 자꾸 뭐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육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들이 채워져도 포만감을 느낄 수 없고요, 공허함만 더해가는 영적 허기, 이것의 답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형상과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일들,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